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주 교회를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모습을 누가 교회예요? 남편이 그리스도, 아내가 교회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의 주권인 거죠. 남자라서가 주권이 아니라 어떤 가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정의 주권입니다. 그죠? 가정 안에 있는 가장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같이 남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교회의 가장 기본인 이 가정이 세워지고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장 강조하는 단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안 해요? 안 평안해요? 고개를 적었어요. 안 평안해요? 그럼 평안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해서 빨리 고치셔야 돼요. 형통한가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고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잘 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 잘 대해주셨다 이렇게 빠지면 우리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잘못돼서 이게 변질되면요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런 데가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잘 되는 걸 바라지 그러면 안 되는 걸 바라겠냐. 너가 네 자식이 큰 차 타는 걸 좋아하지 작은 차 타는 걸 원하냐.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다 기억나지? 시크릿이라고 얘가 몇 번 들었는데 그 조엘 긍정의 힘 맞아요. 내가 밝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이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게 시크릿이라는 것을 벤치마킹에 말씀드렸죠. 시크릿은 뭐냐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생각하면 그것이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비성경, 반성경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빌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 양육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약한 아내를 내가 지켜내는 것. 바로 가정의 본분이고요. 결국 어떤 힘이 아니라 가장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또 가장이지만 가장에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남편들이 딴 데 안 빠지는데, 남자들이 딴 데 안 빠지는데, 이걸 경험을 안 하니까 세상 방법을 좇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을 따라야 되고 하니까 이게 변질돼가지고요 썩어버립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차든지 덧든지 알아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하죠. 그렇죠? 좀 나눠보면 6장 1절부터 4절은 3절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그리고 4절은 아비들아, 5절부터 8절은 종들아, 그리고 9절은 삼손들아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자녀들아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의는 뭐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는 거예요. 멀리하는 게 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의야. 죄를 멀리하고 싶고 죄를 분별하고 싶고 제가 떠나고 싶어요 하면 뭐예요? 의를 취하라는 거죠. 자, 주 안에서 어떻게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다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어머니께, 부모님께는 순종하지 않냐. 근데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가 아닌 걸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라고 뭐 부추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앞서서 바로 위에 뭐예요?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잖아요. 그러면 부모잖아요. 부모가 먼저 가정을 세웠으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범위를 정해 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술 먹고 뭐 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면 교회 나가는 거는 불순종이잖아요. 그런 경우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설득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눈물을 뿌린 씨앗이요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2절이에요. 왜 순종하고 왜 의냐?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부모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쵸? 부모님 역할을 안 해요. 공경할 수 있나요? 제 상황인 거죠. 그쵸? 제가 부모님, 어머님 공경한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잘 몰라요. 제 아버님 잘 몰라요. 공경하고 싶지만 사실 그 마음이 사실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신앙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전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앞에 있으면 제가 막 죽을 것 같아요. 머리를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럼 공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예요? 피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만나실 때까지 저도 연단을 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사이에 껴가지고 엄마를 따라가냐 아빠를 따라가냐 요 순간이 꽤 있었어요. 20대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뭐 엄마를 따라간 것보다 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르니까 세상 나가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세요 하고는 들어왔는데 여기서 사실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건 너무 힘들었죠. 이쪽은 유혹하는 거죠. 마만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좀 죄송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가기 싫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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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때문에. 근데 고생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 인도하신 거고 그 안에 있다 해서 목회하는데 막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의 준비를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준비하게 만드셨거든요. 다 포기하게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정말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에 결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도록 하신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거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녀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요. 부모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자식의 공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써라는 접속어는요 방법인데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해.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잘돼 내가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잘됨, 형통한 게 아니고요. 첫 계명을 내가 지키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법이라고, 효력이라고. 그 효력에 우리의 삶을 뒤덮이는데 자녀에게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됨인가요?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걸 이룰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여러분 죄인가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인지 아닌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내가 내 창고를 늘리고 집을 늘리고 이게 목적이라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세상신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뭔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져갈 수 있나요? 귀걸이 하나 가져갈 수 있나요? 반지 하나 끼고 갈 수 있나요? 관 속에 넣어주면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의 일로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준다? 자식도 하나님 경험하면요. 남겨줄 필요가 없어요. 제 통해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식이 말하고 아비들 부모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아비가 아빠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차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피차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죠. 피차 우리 21절에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피차. 부모와 자식이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섬기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시다고 자식이 시겠느냐?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부모가 죄를 졌더라도요. 자식이 그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끊는 거잖아요. 잘못 설명하지 마세요. 죄를 끊는다.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즐기는 것은요, 진노로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부모도 바로 서게 되고요. 내 자녀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모두가 평탄하고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요? 빠져있지만 어디 안에서요 지금?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뭘로요? 교훈과 훈계로. 그러면 노엽게라는 뜻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주의 교훈이 아닌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로 하면 놓일 수 있다는 거 아닌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주관으로 자녀에게 양육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묘욕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짧은 구절이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고 그의 메시지에 말의 힘이 있잖아요. 말의 힘이 자녀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빠가 하는 말인지 엄마 개인적으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건지 자녀도 안다는 거죠. 저희가 자녀를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 아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승질 부리거나 엄마가 승질 부리면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전하면요 아이들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는 엄마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니까 주의 교훈이고 양육을 하면 저 아이가 양육과 아니고 훈계예요. 훈계예요. 훈계는 훈육입니다. 아이는 교육의 대상이에요. 훈계의 대상이에요. 저 아이는 독립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언제까지가 독립 못하는 거예요? 만 19 되면 이제 대학생 들어가야 20살 돼야 독립할 수 있는 나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고3 아이들에게 훈계하면 들을까요? 엄마가 뭐라 당연하게 반항이 심각한데 그러니까 더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아이들 누굴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 보고 배워서 이거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니까 그 가정이 형통해지고요.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또 부모도 자녀였잖아요. 부모도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대가 하나님께서 천대가 되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3대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저도 아이였지만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고 2대가 되는 거고, 그죠? 2대가 생기는 거고, 또 저희가 자식을 내면 제가 또 3대를 보는 거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요, 아브람에 만난 하나님 플러스에서 이삭은 더 큰 하나님 넓어갑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아브람과 이삭보다 더 넓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가 잘 되는 것은요, 비싼 학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선생님 붙이는 게 아니고요. 명문대학 좋은 직장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서 저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종들아. 5절부터 8절입니다.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종들. 이 당시의 배경은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노예의 시대, 노예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집에 있는 내가 산 노예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나는 말단 신입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형제자매 이제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님 하다 보니까 회장님하고 신입사원하고 형제님하고 인사드리는데 우리 교회니까 만만히 뭐가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직장인이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신분 자체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있고 주인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맘먹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거야. 야, 너희는 주인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셔서 해야 돼. 착각하지 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의 신분을 망각하지는 마. 자유자는요, 그러니까 뭐 상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6절.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앞에서만 눈가림을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종의 상황이지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게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예요? 종이라는 그 상황은 안 풀려요, 여러분. 물론 뭐 주인이 풀어주면 풀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하면서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나와야 돼. 내가 자유자니까 나 다 얻었다. 끝난 게 아니라. 또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교회 밖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평안해 보였어요. 다 천사 같았어요, 진짜. 교인들이 다 천사 같았어요. 안에 들어오니까 천사 같던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제 이용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봉사를 시키게 되고, 청년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게 되고, 뭐가 있으면 뭐가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기쁜 마음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더 좀 바짝 떠야 되죠. 정 차려야 되죠.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 내가 교회 온 거지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게 왔는데 결국 사람 때문에 자유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뭘 하든 성실하라는 거죠. 주께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이 있고 누구의 뭐 밑에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제가 페이는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주어진 거에서 따를 건 따라야겠죠.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과감하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 때려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1장 10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그럼 우리 어떻게 고백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건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양육하고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양육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8절 이는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거야. 받을 거야. 너희가. 속담 생각이 있나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성경에서는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절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의 수욕대로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가기 위해 하루에 3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노력으로 간 거예요? 노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이 서울대 가 성공하는 것이라면 다 서울대 가야겠죠. 하지만 인생의 성공은요. 우리 전도서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본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일의 마지막을 너희가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죽을 때쯤 지었겠죠.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결국 일의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행위가 어땠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모습만 갖췄는지,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지 선악간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이지만 불같은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위를 치는 몽둥이가 뭐죠? 몽둥이였나요? 바위를 내리치는 막대기요? 뭐였어요? 몽둥이였어요? 낮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거고 바위를 내리치는 막대기나 몽둥이나 그쵸? 강한 거죠. 그쵸?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버텼던 이유는요. 니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제 딸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굴 찾아요? 무서우면? 아빠 찾아요. 아빠. 무서우면 아빠 찾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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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찾아요. 무슨 일 있으면 아빠 저 찾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아빠가 여기보다 강해 보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강하실 경험하니까 예레미야도 경험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자, 본문으로 옵니다. 자, 본문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이 뭐예요? 그러면 착한 일인가요? 뭐예요? 제가 어제 월미도를 갔는데 저기 아마 아내랑 주는 못 봤을 거예요.
어떤 애 박스를 딱 깔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마음이 안쓰러워요, 항상. 그분 보면. 그래서 항상 보면 큰 돈은 못 내니까 1,000원짜리가 한 장이든 뭐 5장 있으면 다 그냥 드려요. 힘내세요 하고 박스에 넣었어요. 그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렇게 돌다가 저희도 다른 카페는 비싸니까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다 계산 아이스크림이랑 그 음료수 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계산하시는 분이 그분인 거예요. 소주하고 소주랑 뭐야 소세지를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 선을 행하려 했지만 그쵸? 저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옛날에 안 도와주려고 했어요. 저거 줘봤자 범죄 조직들 먹고 사는 건데. 근데 할당량이 있어서 또 그거를 안 채워놓으면 또 뜰뜰 맞고 밥도 안 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와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노린 거죠. 그 계산하면서 제가 든 1,000원짜리 4장을 꼬이꼬이 펴가지고 소주하고 햄하고 사면서 가더라고요. 돈을 뺏으려다가. 선을 행하는 게 이런 뭐 선이 아니라, 그쵸? 선이 이런, 성경만 선은요, 이 정도 선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선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그대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거야. 너가 종의 위치에 있지만, 너 형통일 수도 있어. 상전의 자유자의 위치에 있지만, 너도 형통일 수 있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 원리는 그 대상이 누구든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취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입니다. 상전들아,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이에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뭐예요, 지금? 6절, 7절, 8절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마음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종들을 대하지 마라. 종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종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대하면 그 권위도 있어요. 너희 권위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상전과 종이라면 그 권위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이 안 쓰워가지고 도와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쓰러워서 내 마음이 그래서 이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해서 내가 섬겨주면 되는 거고 내가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위협을 비추라는 거죠. 내가 상전인데 내 권한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는 결과죠.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종의 상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고 상전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똑같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지 않아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교회의 기본은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만 홀로가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이 세대에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능력으로 막 파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그 과정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높이기 위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내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윗사람이든 내 아랫사람이든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택해서 선택하고 돌보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